예, 보살님, 예,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스님. 자, 오늘, 하는 게, 뽀따 빠따 경인데, 이 뽀따 빠따 경이 조금 좀 어려워요. 뭔가 하면, 이 인식의 문제, 자아의 문제, 이 단어 두 개 다가 인식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러한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기 전에 이 인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빨리어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이걸 인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안입이 설신의 할 때 의라고 하죠. 예. 빨리어로는 나마라 그래요. NAMA, 나마라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사전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해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용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짜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이 진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안입이 설신의라고 할 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할 때 그 의가 이러한 뭔가를 알아차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온의 색수상 행식할 때, 인식할 때. 예, 이 상이 산냐, 산냐인데 이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냐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뭐를 잘못 눌렀지? 아, 맨 오른쪽에 있는 반응. 예. 산냐라는 게 SANNA인데 빨리어는 영어랑 다르게 이 위에 이 일자로 된 짝대기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롱바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NNA 다가 롱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롱바는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길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길게 읽으라는 거. 그러면 산냐 이러면 틀리는 기고 산냐 둘 다 길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SANNA를 색수상 행식할 때 상인데 그 위에 NNA 위에 롱바가 있어서 길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산냐 이렇게 해야 되지 산냐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빨리에서 이 인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나마는 안입이 설신의 육근에서 의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여기에서는 산야라 그래서 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수백 기수급 고도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뻗다받다 유행성은 300명 정도의 많은 유행성의 회중들과 함께 딴짓구 나무로 에워싸여 있고 하나의 강당을 가진 말리가 울림에 있는 강련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글식을 위해 사화띠로 들어갔다. 자, 여기에 보면 뭐 다른 것보다 이 기수급 고도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수급 고도권을 줄여서 급고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빨리어로는 아나따 핀디까라 그래요. 이게 왜 아나따 핀디까가 됐는가 하면
아나타 핀디카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자, 여기도 보면 사왓디라고 그랬잖아요. 세종께서 사왓디에 있는 제타 숲에 급고도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또 우리 또 항상 어디서 했는가 또 지도 또 펴야죠. 네. 지도 딱 보시면 말라 위에 카필라스 파투가 있고 오른쪽 말라 보이시죠? 네. 말라 위에 카필라스 파투가 있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사셨던 성이고 그 옆에 보면 사밧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사왓디예요. 예,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사왓디 가기도 하고 사밧디 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이렇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거 비슷하게 들려요. 사왓디나 사밧디나. 그래서 여기에 이 기수국 고도고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여기에 이 사왓디에 사는 아나타 핀디카라는 그 장자가 돈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너무나 존중해서 부처님에게 자기가 큰 절을 하나 지어주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제 그 땅의 임자를 알아보니까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 땅이 왕의 땅이에요. 제타 왕자라는 그 왕자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한테 찾아가서 왕자님 이 땅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왕자가 아니 뜬금없이 자기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왕자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이제 물었죠. 그 묻기 전에 이 왕자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걸 해요. 만약에 땅을 사고 싶으면 네가 살 수 있는 돈만큼 바닥에 얇게 황금으로 깔아라. 그러면 네가 거기 해놓은 만큼의 땅은 너의 땅으로 해주겠다라고 이 제타 왕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타 왕자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는 그 꼭 왕자인데 뭐 전부 지 건데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꼭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정 사고 싶으면 금으로 해가지고 금을 깔아라. 그러면 그만큼 해줄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다음날부터 금을 사모아서 녹여가지고 있잖아요. 금을 이렇게 펴면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그거를 펴서 정말 땅 위에다가 이제 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타 왕자가 놀랍잖아요. 도두부치 여기 뭐 아주 뭐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도 이렇게 약간 능덕처럼 이래 돼 있거든요. 저걸 살려고 할까?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아나타 빈디카라는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을의 영공, 응변지 성서, 명령의족 성서, 세간의 뭐쭉 알죠? 예. 네. 그러한 아주 깨달으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절을 하나 지어주고자 한다. 근데 이 사왓디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이렇게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제타 왕자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궁금할까네요.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땅을 아예 보시를 할게. 너는 살 필요 없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에 바로 부처님께서 19년 동안 머물렀던 바로 기원정사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나타 빈디카 성원 가기도 하고 또 왜 기수급 고도원 가기도 하고 여기는 급고도원이라고도 해놨잖아요. 이거 세 개 다가 같은 말이에요. 기원정사라고도 해요. 기원정사라고도 하는데 보살님은 인도에 직접 안 가보셨죠? 네. 여기 직접 가보시면 제가 그때 인도 여행할 때 그거 할 때였거든요. 그때 여름에 굉장히 이 폭우 거긴 우기라 그래서 왜 그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절에 갔을 때 여기 기원정사 가는 날 미리 여기서 이제 그 호텔을 예약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부킹닷컴 이런 거 해가지고 혼자 가니까 그래가 다 하고 갔는데 기원정사 가니까 그때 폭우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호텔은 맞는데 호텔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호텔이 한 반 정도가 물에 잠겼더라고요. 음. 거기가 기원정사 바로 앞에 있는 좋은 데거든. 음. 어, 끊겼다. 여보세요? 네, 잠깐 끊겼었어요. 예, 잠깐 끊겼네요. 네. 녹화는 계속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어, 그 산 위에 있는 말이 끊겨서 생각이 안 났어요. 산 위에 있는 그 이제 기원정사. 기원정사 바로 그 옆에 산 위에 있는 자그마한 그 호텔도 아니고 그런 데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기원정사 보러 왔으니까 기원정사에 제가 갔을 거잖아요. 네. 희한하게 기원정사에는 물 한 방울 거기 차지가 않더라고요. 음. 기원정사가 정말 그래서 아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음. 그리고 기원정사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물이 꽉 차가지고 찰랑찰랑거려도 기원정사까지 절대 안 넘어오고요. 그러고 옛날에는 거기가 길이 조금 좀 한적한 곳이었는가 봐요. 음. 그러니까 바로 그 뒤쪽에 기원정사 뒤쪽으로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도둑새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잖아요. 음. 그래서 왜 앙굴라마라 아시죠? 왜 그 서성을 잘못 만나가지고 앙굴라말라가 아, 예, 저기 천명을 구- 죽이면은 네가 예, 거기 예, 그 나쁜 사람. 그 나쁜 스승님. 거기가 999명을 얻으시면 네네. 음. 기원정사 뒤쪽에 그 이렇게 외딴 길이 있거든요. 음. 길쭉하게 몇백 메다 돼요. 네네.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그 숲속에서 앙골라마라가 사람을 죽였는 거예요. 그래 기원정사 바로 뒤쪽이 그렇게 이렇게 좋은 그런 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 음. 땅을 살려고 하니까 이 제따 왕자가 얼마만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금을 정말 까니까 그거 내가 그냥 보시할게 그러고 그동안에 깔았던 그 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대문을 만드는 데 썼대요. 음. 황금 대문을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가면 철대문 있고 지금은 거기 연못에서 기원정사가 입구까지 가려고 하면 소똥 밟을까 봐 음. 고개를 하늘을 보지를 앞을 잘 보지를 못해요. 땅만 보고 음. 왜냐하면 아. 소가 너무 많아서 소똥 음. 밟을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제 앙골라마라가 그 뒤에 왜 이렇게 숲이 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숲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녹자모 강당이라고 있어요. 녹자모. 음. 네. 그 부처님이 19년 동안 바로 여기 기수국 고독은 여기서 머무셨고, 예? 그리고 네. 녹자모 강당이 거기서 한 500m, 600m 음.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한 5, 6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가 녹자모 강당인데, 거기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총 기원정사 복원에서 머물렀는 게 한 24년간을 거기서 머무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앙굴라마라가 바로 음. 기원정사 뒤쪽에 있는 그 숲에서 바로 그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음. 장소입니다. 좀 옛날에는 좀 외졌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음. 그 녹자모 강당 바로 맞은편에 보면 바로 앙굴라마라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던 그 탑이 바로 거기에 또 기원정사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아시죠 그거 부처님께서 앙골라마라가 999명을 죽이고 19명. 1000명을 죽이면 그 자기가 이제 해탈한다라는 자기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음. 999명을 죽이고 이제 1000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보니까 이거 아침에 자기 어머니가 걸로 음. 지나가는데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니까 앙굴라마라가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칼 들고 막 죽이려고 아무리 이렇게 따라오는데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시는데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라마라가 그 앞에 가는 사람은 서라! 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미 멈췄다.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는 멈춘 지가 오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칼 들고 가다가 멈춰라고 했는데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도 멈췄고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멈췄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부처님에게 기일을 한 자리가 바로 녹자모 강당 바로 저편에 있는 바로 거기다. 그래서 기원정사 녹자모 강당 앙굴라마라는 그 세 개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는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세 개를 합쳐서 한 24년 이상을 여기서 머무셨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45년간 깨달으시고 그 포교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반 이상을 여기에서 뭐 지냈으니까 법문이 기원정사에 사는 법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기원정사 딱 나오면 그 아나타핀디카 사원 그리고 기원정사 급포도권 다 같은 이름이구나 요거 알고 그러고 앙굴라마라가 바로 귀했던 곳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또 녹자모 강당이라는 게 바로 그 뒤에 있구나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 옆에 사는 뻗다받다라는 이 한 그 유행성이 300명 정도의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아침에 탁발하러 글식하기 위해서 사와티 시내로 나갔다는 것까지가 지금 내용이에요. 네. 자, 2번 좀 읽으세요. 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지금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나는 이제 하나의 강당만 있는 말리카 올림으로 뽀따빠다 유행승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띵두과 나무 근처에 있으며 하나의 강당만 가진 말리카 올림에 있는 강영장으로 가셨다. 자, 내용은 쉽죠, 그죠? 네. 이제 밥 얻어 먹으러 나가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푸타바타 유행성이 있는 곳으로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때 뽀따바다 유행승은 많은 유행승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시끄럽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배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겁나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한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자, 이게 부처님은 이게 문제예요. 그냥 그때 뿌따봤다 유행성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 유행성 무리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상세하게 무슨 야 정말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뿌따봤다 유행성이 4번입니다. 네. 뿌따봤다 유행성이 멀리서 이제 이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어이, 존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예?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사문고땀하고 계십니다. 저 사문고땀하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단련되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들이 조용함을 알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붙잡았다가 300명 회중들에게 하니까
이제 유행성들이 침묵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5번, 이제 그렇 항상 있잖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고 이제 서로 앉아서 한 곁에 앉아서 서로 이제 유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오면서 보니까 이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6번 네. 뻗다봤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아이 부처님,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한 이야기는 그냥 두십시오. 그 이야기는 세존께서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이제 묻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근데 우리 바라문들하고 사문들이 얼마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모여서 이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자는, 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밑에서 두 번째 줄래요? 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일어날 때는 인식이 멸하는 자가 되고, 인식이 멸할 때는 멸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인식은 바로 인간의 자아다. 그것은 다가오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인식이야말로 자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자아는 금강경에 보면 아상 있죠. 네. 아상, 인상, 수자상 뭐 하는 거 사상 여기 네 가지 있잖아요. 네. 중생상. 중생상 해가지고 여기 그걸 보고 자아라는 인식은 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인데 이거에 사실은 같은 산야라는 하나의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금강경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리고 또 뭐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아주 그 특출한 신통력과 위력을 가진 사문 바라문들은 인식을 사람에 엮기도 하고 인식을 사람에 빼내기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 또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그 신통한 사문 바라문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이 그 인식을 사람에게 집어넣고 빼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존이시여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세존께서는 그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도 능숙하시고 그 본성을 잘 아니까 참으로 세존께서는 인식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이렇게 이제 뻗다 받다가 이제 물었어요. 뻗다 받다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뻗다 받다야 여기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멸하기도 한다 라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질문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뻗다 받다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과 더불어 일어나고 조건과 더불어 멸한다. 연기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괴롭기 마련이고 이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제법모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과 더불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연기법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법이 부처님은 이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연기 아닌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한 야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기법에 의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가 연기법을 몰라서 그렇지 연기법을 알면은 이 말이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가는데 뻗다 봤다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페이지 461페이지 뭐 언공정등각 예 명, 영지를 실천한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의 시포, 요거는 정형구라서 요건 뺀다 그랬죠. 그죠? 네.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뭐 제가의 삶이란 뭐 막혀있고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뭐 제가의 삶에서는 공부하기가 힘들고 출가의 삶에서는 공부하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일 밑에 줄, 461페이지 제일 밑에 줄, 제목의 단속으로. 예, 제목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그래 이제 붙다 봤다가 그러면 연계법 그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계목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에서 46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유익한 몸의 억과 말의 억을 잘 갖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계를 청정리하고 계를 그러니까 정지정념을 잘한다. 그래서 이 계를 잘 지켜야지만이 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뻗다 봤다의 중간에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구족하는가? 뻗다 봤다요. 여기 비구는 생명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문다. 이거 많이 듣던 거죠? 네, 예? 5개. 계속 법만경부터 해가 계속 이거 나올 때 생명 죽이는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43가지의 살생추도 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남의 주지 않은 거 갖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중간 생략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43가지의 계, 쭉 우리 나오. 필점을 계속 나갔었죠. 그죠? 네. 짧은 길이에게 26가지, 중간 26 길이에게 중간 10개, 길이에게 그리고 그다음에 긴 그 길이에게 7개. 길이에게 7가지는 여기 보면 혹은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예,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점점점 여기에 보지 마라 하는 게 7개가 여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에 네. 이러한 걸로 삿된 생계를 여의는데 예? 붙어봤다요. 우리는 계를 잘 단속하면서 머무르면 이런 43가지 계를 잘 지키면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 왕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도 거기에서 계를 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보지 못하고 이 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자, 페이지 463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할 때 43가지 계의 단속 다음에 우리가 나왔는 게 뭐예요? 그다음에 개의 감각의 정 대본, 예. 육근을 단속하고 육군을 그리고 또 단속하고 이제 감각 기능 단속하고 네, 필수품으로 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지 정념 정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정념 예, 정지하고 그다음에 필수품으로 살고 그다음에가 했던 것은 5개를 극복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5개를 외딴 처소 예. 외딴 처소에서 거처하고 자, 거기가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네. 1번 9번 네. 1번 참 보면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고 육근을 잘 단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육근을 잘 단속하는데 이것도 앞에 계속 나왔던 말이 반복이에요. 초상과 미세상을 가지지 마라.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으로 보지. 그냥 여자 남자 구분하고 거기다 대해서 오늘 보살님 안경 바뀌었네요 하고 막 이렇게 보면 미세상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표상과 미세상을 취하지 말라는 게 육근의 단속을 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전부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앉아있을 때 누가 방구를 끼던 예? 끼더라도 그냥 냄새남 예? 냄새 맡음 이렇게 하지 이게 방구 냄새니 하는 순간에 미세상 무슨 냄새인지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향수를 많이 뿌렸다. 이거 향수 냄새인데 이거 뭐지 이거? 뭐 샤넬 파이브인가?
아니면 로즈마리인가 계속하고 뭐 이렇게 타는 순간에 그 미세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 점점점점, 혀로 점점점점, 귀로 점점점점 있죠. 네. 이거는 위에서 두째 줄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면 그 미세상,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여기서부터 해가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다까지 발로 딱 치고 점점에는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귀로 소리를 들음에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미세한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귀의 감각 기능을 잘 그의 단속하기 귀는 위해 수행하며 귀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귀의 감각 그렇게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예, 그리고 코는 코로 바꿔서 읽으면 되고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 감각 대문을 잘 지키고 두 번째, 정지정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하고 그리고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외딴 처수에 머문다니 하나 빠졌어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그 오개를 극복하고 예,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고 해태와 혼침, 결정과 후회, 악의, 의심 이게 바로 오개잖아요. 네. 오개를 된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상대방을 설득할 때 제일 먼저 43가지의 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 5개 뭐 정념정지 뭐 비구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고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순서에 뭐가 나오던가요? 그다음에 이제 해탈에 관한 거, 그러니까 그렇죠. 지혜에 관한 거, 네, 위파사나 지혜라든가 이제 지혜에 예, 관련된 얘기. 나오죠. 그게 네. 나오는 게 이제 10번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뻗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예? 이 5개가 없어졌을 때 환희가 생기고 환희로운 자에게는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을 느끼는 자는 삼매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에 있는 초선을 구족하며 머문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딱 알겠죠, 그죠? 1, 2, 3, 4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초선 그리고 자 11번은 2선, 12번은 3선, 3선, 13번은 3번이 4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14번은 공무변처. 공무변처. 예, 공무변처에 그 뒤에가 식무변처. 그리고 15번은 식무변처, 16번은 무소유처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죠. 꽃다발사에게 이렇게 이렇다. 그런데 이거는 책으로 100만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노상 이야기하기 이건 언제 수행을 해가지고 진짜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느꼈는 공무변처는 어떠한가 하면 제가 그 미얀마에 있을 때 젊을 때 이 공무변처는 진짜 이 하얀 온통 내가 느끼는 공무변처는 온통 하얀 그 하얀색 안개 왜 꽉 끼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온통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만 있는 거예요. 땅도 비록 땅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허공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냥 온통 하얀색 안에 나만 있게 나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느낀 변처고, 자,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의식이 굉장히 또렷하게 되지는 거예요. 예? 의식이 굉장히 또렷하게 되지는 게 식무변처고, 그리고 무소유처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던 허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것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내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의식만은 더더욱이 날카로워져서 법전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법전 이만큼 두꺼운 거를 갖다 주고 읽어라 그래도 외워라 그래도 외울 정도로 굉장히 이 식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게 바로 내가 느끼는 무소유처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안 해보면 이거 미묘하고 뭐 참된 인식 뭐 이런 거 백날 읽어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초선부터 사선까지 말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에 자, 뻗다 봤다요. 이거는 이처럼 초선의 경지에서 고유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때 그는 그 경지로부터 다시 2선이라는 경지, 3선, 4선이라는 경지, 이러한 점차적으로 인식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인식이라는 게 초선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고, 2선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고, 3선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고, 4선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변체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고, 식무변체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고, 무수유체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공변처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여기 위에서 셋째 줄 내가 의도하는 것은 좀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계속적으로 업을 형성해 나가면 이런 나의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으리라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자, 여기까지. 정말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이 의도를 가지고, 인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자꾸 인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날카롭고 왜 막 내가 그랬잖아요. 특히 무쇠척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막 두꺼운 책을 줘도 할 만큼 막 이 뭐랄까노 총명도 아니고 하여튼 잡생각 하나도 없이 인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업을 형성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업이 생겨나지 않도록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수행을 하면 업이 소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업이 소멸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 아라한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업이 생성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업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인식이 일어나지 않고 인식이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소멸을 체험한다. 이걸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수멸이라 그래요. 상수멸은 뭔가 하면 바로 인식과 느낌이 사라진 그러한 상태를 상수멸이라 그러거든요. 상수멸을 빨리어로는 산냐 베다띠아 니로다나가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냐 인식이라 그랬죠. 산냐라고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에 책이 있기 때문에 산냐 베다있다 니로다나. 그래서 상수멸은 바로 인식과 느낌이 사라진 그러한 단계가 상수멸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바로 이 상수멸이에요. 상수멸을 가지고 느낌과 인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바로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 2, 3, 4선을 하고 그리고 공부유처, 식무유처, 무수유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인식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도 내가 업을 찾는 행위가 되겠구나. 더 거친 업을 가지는 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업을 없애는 연습을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느낌과 인식이 사라진 상수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바로 체험한다라는, 그는 모든 수멸을 체험한다. 있죠?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뻗다 봤다요. 이와 같이 알아차리는 인식이 차례대로 소멸하는 정덕이 있다. 자, 차례대로 상수멸이 알아차리면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정. 예. 그래서 이러한 상수멸 다음에 멸진정에 이르죠.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상수멸, 멸진정.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뻗다밭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뻗다밭한테 묻습니다. 뻗다밭다요. 니는 내가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노? 니는 이전에 인식이 차례차례대로 소멸하는 그러한 도닦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차례대로 소멸하는 정덕은 뭐라 그랬어요? 멸진정이라 그랬죠. 진정. 그죠? 멸진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제 극하니까 부처님께서 예? 네가 제가 아까 읽었듯이 그 의도업을 의도적으로 인식을 의도적으로 그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업을 형성하지 않으리라고 계속 노력을 하면 그러한 게 체험을 소멸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8번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체험을 소멸한다. 뻗다봤다요. 이와 같이 알아차리는 인식이 차례대로 소멸하는 정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하다 뻗다봤다요. 알겠나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알겠나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인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인식은 하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개 인식이라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뻗다봤다가 예?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인식의 구경이 하나라고 천명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을 천명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1선, 2선, 3선, 4선 예?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수멸, 멸진전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각 단계에서 느끼는 그 인식은 함께 같은 인식이냐 아니면 각각 단계에서 느끼는 인식이 다 다르냐 이제 그거를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뻗다봤다요. 나는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또 개별적인 구경들도 천명한다라고 한다. 그게 뭔가 하면 각 단계에서 느끼는 인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의 같은 인식이라는 산야나 남아나 거기에 속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 이 뻗다바다가 부처님 그럼 인식은 한 개냐 여러 개냐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한 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바로 각 단계에서 느끼는 선정의 각 단계에서 느끼는 그러한 인식과 그리고 각 단계에서 느끼는 인식이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인식이라는 이러한 말이 생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뻗다봤다가 떠버려요. 20번에 페이지는 가서 471페이지 20번. 예. 세존이시여 그러면 먼저 인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까? 아니면 지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인식이 생깁니까? 아니면 인식과 지혜도 전도 후도 없이 동시에 생겨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뻗다봤다요. 인식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나 인식이 생겨나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겨난다라고.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에 조건 지어져서 인식이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겨난다라고 분명히 그 사람은 알게 된다. 뻗다봤다요. 그래서 항상 인식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지혜도 생겨난다 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뻗다봤다는 또 궁금한 게 또 있나 봐요. 21번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자아는 아까 번에 뭐라 그랬어요? 건강경에 거기서 아상이라 그랬죠? 네, 아상. 예, 아상입니다.
근데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게 사상이 결국은 같은 우리 불교 상자 불교에서 보면 한계라. 같은 산야에서 나오는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서로 인식이 자합니까?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르냐?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물어요. 야, 붙다봤다야. 도대체 무엇을 두고 너는 자아라고 이해하느냐? 예?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잖아요. 야, 넌 도대체 인식이 그러면 자아냐고 묻는데 무엇이 자아냐? 무엇이 자아라고 너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뻗다봤다가 자, 거칠 세존이시여. 그것은 거칠고 물질로 되어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저는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예? 아니다. 예? 그거 거칠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자아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는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살님. 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휴대폰이죠. 그죠? 이 네. 휴대폰 칩이에요. 휴대폰인데, 자, 이걸, 휴대폰을 이제 봤어요. 봤지만, 각자 사람들이 느끼는, 예? 이거 뭐야, 지수, 화풍,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거 욕계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욕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보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인식의 차이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아이폰이네. 어떤 사람은 이거 삼성이네. 어떤 사람은 노트네. 네, 어떤 사람은 샤오미 폰이네 하고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예? 색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네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인식은 서로 같은 자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야, 그거 인식은 자아가 네가 느끼는 욕계에 있는 그거는 그 자아가 네가 자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친 물질로 되어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되어 있고 덩어리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자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아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라면 자아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자아는 우리가 비록 똑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 사대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인식이라는 게 이 휴대폰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이폰, 어떤 사람은 뭐 노트, 어떤 사람은 갤럭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말이 자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번 틀렸다 하니까 또 이제 다르게 또 이 뿌다 빠다가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직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저는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색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계.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도표 있죠. 그거 보면 제일 왼쪽에 그 뭐라고 해놨어. 한번 보세요. 욕계는 색들을 네. 하면서 살아가는 네. 세계. 욕계죠. 그죠? 그리고 무색계는 뭐예요?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예. 네. 그리고 색스를 하지 무색계는, 않죠. 네. 그리고 그리고 무색계는 무색계는, 마음으로만.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잘못됐는 게 욕계 중에서도 그 제일 위에 있는 분 있죠. 욕계 제일 위쪽에 있는 분. 그 그러니까 욕계 요, 6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분. 타와자재천? 예. 이분은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그거 제가 거기다 적어 놨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러면 색계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거 지금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수적이 다 갖추어져 있고 감각 기능이 살아있고 그래서 새끼 사람들도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몸이 환한 빛으로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이 빛만 서로 스쳐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새끼에 산다 하면 진짜 혼자서 잘 다녀야 되지, 잘 피해 다녀야 되지. 잘못해가 건들리키면 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게 새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뻗다 봤다요. 예? 시계를 한다면 예. 이 사람들도, 예? 그 각자, 자, 뻗다 봤다 중간에 20이면 네, 중간에 읽을게요. 네. 뽀따 뻗다 봤다. 받아요. 그런 예. 방식에 의한다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자, 뽀따빠다요. 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고 알아야 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새끼, 우리 욕계에서 휴대폰 보고 그랬듯이, 새끼도 감각 기능이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감각 기능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촉감과 설명을 해볼게요. 이 휴대폰 이 앞면을 유리를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참 매끄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묻어져 있다라고 인식되어져 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매끈매끈하고 약간 오늘 뭐 알코올과 닦았는지 뽀독뽀독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계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인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네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식이 자아이니까 하는 그 말, 욕계 사람들이나 색계 사람들이나 다 같이, 예? 자아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자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22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고, 23번에, 자, 세존이 씨, 저는 물질이 아니며 인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이러니까 붙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질이 아니며 그러면 뭐예요? 무색계잖아요. 무색계. 예. 물질이 아니면서 인식으로만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 그렇더라도 인식이 완전히 소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그, 자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식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수멸에 들어야지만이, 이제 더 이상의 자아라든지, 뭐,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지는데, 이 지금 욕계 사람이나 색계 사람이나 무색계 사람이나 다 같이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를 다 같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자아가 인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번에 이제 뻗다 자꾸 자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이 인식이 자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부처님은 자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법 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라고 해야죠. 내한테 물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불교는 제법 뭐 합니다. 거기에 자아, 뭐 불성, 그리고 뭐, 뭐 영혼, 또 뭐 요즘 불교에서 많이 하는 거 불성,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 대승불교에 오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불성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뭔가 그 죽지 실체가 않고 있는 게. 꾸준히 윤회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사상이랑 완전히 지금 다른 게, 말 조심해야지. 하여튼, 대승불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음. 그래서 유식학 같은 거는 공부를 하면 이것부터 공부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을까라고 공부를 하면 몰라도 이 자체를 모르면서 대승불교부터 보면 이것부터 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가 뭔지를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처님께서 야, 자아는 인식이 절대 자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뿌따봤다가 이제 24번은 조금 삐치고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인식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뿌따봤다 부처님께서 뿌따봤다요. 다른 견해를 가졌고, 예? 그러면 다른 부처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인식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야, 니는 지금 알 수가 없어. 그 이유가 첫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다른 그대와 견해를 가지고, 예? 다른 읽어보세요. 그대와 7번. 네, 예? 뿌따빠따요. 그대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예? 가르침을 두 받아들였고, 번째, 다른 다른 가르침. 가르침을 좋아하고, 세 다른 번째, 수행을 좋아하고, 네 번째, 네,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다섯 번째. 참으로 인식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그렇죠. 이제 뿌따봤다가 약간 성질 내가지고, 그러면 인식이 자아인지 아닌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야, 너는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고, 저처럼 연기법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팔정도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다른 스승을 따라서는 알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뿌따봤다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5분에 이제 따지듯이 이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세존이시. 세존이시여, 만일 저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가 참으로 인식이 자아인지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러한 견해를 곧담아 존자는 가지고 있느냐 이제 따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인식이 자아라는 거 모르는 걸 물었는데 그러면 곧담아 존자는 그러면 세상은 영원하다 뭐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하면서 이제 화내듯이 이제 따지듯이 막 묻죠. 누가 어디 세상은 부처님이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제 이걸 보고 14무기라 그래요. 14무기. 뭐냐 하면 10가지 일에 대해서 14가 아라비아 숫자로 14가 아니고 10가지, 예? 일사자예요. 한문으로. 10가지 일에 대한 무기, 답을 하지 않음. 예? 그게 보고, 요게 이제 14무기인데, 그래 이제 따지듯이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나마 예? 모른다 치고 그러면 부처님은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만 진리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대답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그나마 부처님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진리고 하니까 또 대답 안 해요. 그나마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대답 안 해요. 또 세상은 끝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대답 안 해. 그러면 생명은 뭔가 같은 것이라는 거. 또 생명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거. 또 7번, 27번으로 넘어와서 죽은 뒤에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라는 거.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열애가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열애가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10가지를 누가 부처님이 물을 아꼈어요. 괜히 니같이 뭐 좋은 스승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 혼자 삐져가지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 세상이 영원하고 이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이 10가지를 질문을 했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이 어디까지냐 하면 페이지 477페이지 예, 거기까지가 바로 이제 뿌다봤다가 따지듯이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을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무기라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14무기라 그래요. 14가지 아닙니다. 10가지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거. 그래서 14무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다 받다가 또 승질 날 거 아니에요. 예? 왜 설명 안 하시느냐? 28번. 예. 왜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왜 설명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니까, 자, 478페이지, 셋째 줄. 나 목 아프니까 네. 보살님 좀 제가 읽어주세요. 할게요. 예. 네. 뽀따빠따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관법에 타당한 것이 아니며 청정 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뒷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할게는 야는 더 약오를 까네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면서. 이러니까 읽으세요. 네, 뽀따빠다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자, 요거에 뭐죠? 네, 고진멸도 사성제.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 30, 그러면 내가 이제 뻗다 봤다 역할을 내가 할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왜 사성제 이거를 설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살님이 뽀따빠다요. 부처님 하세요. 예. 네, 예. 뽀따빠다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 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한다. 그래, 이제 한 번 더 반복으로 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제 세종께서는 밥 얻어 먹으러 나갈 시간이 됐으니까 가십시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뻗다 봤다 하고 처음에 이제 일어난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번. 네. 그러자 그 아니요. 유행승들이 잠깐만요. 예, 예, 예. 읽었어요. 예, 예. 네. 그러자 그 유행승들은 세종께서 나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뽀따빠다 유행승에게 모든 측면에서 야유와 험한 말을 퍼부었다. 뽀따빠다 존자는 이처럼 사무고따마가 말할 때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선서시여. 라고 맞장구를 쳐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문고따마가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라거나 생명은 몸과 같다라거나 생명은 몸과 다르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14무기잖아요. 네. 자기들도 옆에서 들었는데, 붙다봐 당신이 물었는 10가지에 대해서 세조는 하나도 답을 안 했는데, 왜 자꾸,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하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이제 붙다봤다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다봤다가 이렇게, 어떤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아니요, 제가 할게요. 자, 나는 뻗다봤다야. 보살님은 부처님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뻗다봤다도 이제 그 자기들 30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나, 예, 그 유행성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왜 그 대답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유행성들에게 참 그 뻗다봤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사문고따마께서는 사실이고 옳고 참되며 출세관법에 굳게 서 있고 출세관법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오. 그런데 사실이 옳고 참되며 법에 굳게 서가지고 있고 법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는데 어떻게 내같이 내 같은 사람이 사문고따마에 좋은 말씀을 두고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했는데 앞에서 부처님께서 뭐를 설명했어요? 사성제를 이야기했죠. 사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이러한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느라고 이야기를 비난하는 자기 동료들한테 대답을 하는 데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음, 2, 3일이 지난데 폐지 넘겨서 네. 예, 폐지 넘겨서 2, 3일이 지난 뒤에 코끼리 코끼리 조. 조련사의 아들 찢다와 뻗다봤다 유행식이 세종께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과 찢다봤다는 세종께 절을 올린 지 한개때 앉았다. 그리고 뻗다봤다 유행식은 세종과 뭐 환담을 나누고 뭐 했는데 이제 뻗다봤다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세존이시여, 그때 세종께서 나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많은 유행승들이 모두 저에게 야유와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뻗다봤다 존자는 이처럼 사문고따마가 말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순수시여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점점점 여기에 예. 14무기가 들어가겠죠. 십사무기. 그죠? 예.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도 못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나는 아까 제가 읽었는 거 있잖아요. 예. 네. 하지만 사문고따마는 사실이고 옳고 참된 법에 굳게 서 있고 법에 확고부동한 도닦음을 천명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 옳고 법에 굳게 서 있고 법에 확고부동한 그런 도닦음을 천명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두고 참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도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승제 법문이 나에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3번, 예, 뿌듯받아요. 뿌듯받아요. 그 유행승들은 모두 눈이 멀었고 눈이 없구나. 그대만이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눈을 가진 자로구나. 뿌듯받아요. 나는 열반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을 설하고 천명하기도 하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을 설하고 천명하기도 한다. 자, 뿌듯 여기에서 하나의 지향점이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열반의 사승제를 구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열반. 부처님은 뻗다봤다에게 사성제밖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아까 처음에 연기법도 살짝 이야기했죠. 그죠? 네. 예. 뭐 유경기법, 팔령기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조건 주어진 것들은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법은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팔정도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고 삼법인 등등등 부처님의 교리를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한 지향점이라는 게 하나의 지향점은 여기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를 지향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지향점을 가지지를 못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까지냐? 바로 페이지 484페이지, 바로 자아는 죽고 난 후에 바로 이 검은 글씨 위쪽까지 네. 설하고 바로 천명한다. 예예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바로 그 위에 뻗다가 제일 위쪽에 484페이지 두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뿌듯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하고 천명하는가? 뿌듯받아요.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하고 천명한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명하고 설하고 천명한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하고 천명한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우닦음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하고 천명한다. 결국은 뽀따빠, 음, 결국은 뻗다봤다한테 사성제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세하게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의 지향점에 관해서 전에는 지향점이라는 말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하나의 지향점이 바로 이 사성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뻗다받아요. 예. 뽀따빠다요. 그러면 왜 나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하고 천명하는가? 뽀따빠다요.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 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설하고 천명한다. 이게 바로 예, 하나의 지향점 사성제를 우리가 믿으면 예, 사성제를 잘만 수행을 하고 잘만 알아도 우리는 이러한 좋은 이익을 가지는 거예요. 자, 속된 것들로부터 역교함. 역교화하는 건 뭐예요? 염호. 여모, 우리 해탈하는 순서 있죠. 염호, 네, 이욕, 여모, 예, 이요, 그 다음에 해탈이잖아요. 해탈, 예, 이욕은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있는 떠나지고 것. 그리고 해탈하는 이 수순대 부처님께서 염호, 이욕, 해탈 이러한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해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34번. 네. 뿌따빠다요.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을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자, 스톱. 자, 이런 견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교가 해요? 기독교 천주교가 이거 기독교. 하죠. 예? 천국에 간 경우. 맞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평화롭게 하늘나라에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 그래, 어떤 사문 바라문들도 옛날에도 그, 뭐 기독교 같이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라고 믿는 이러한 견해를 가졌는 사문 바라문이 있었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 존자들이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기서 묻는 게 그런데 그대들은 진짜 즐거움만 있는 이러한 세상을 알고 보느냐라고 예? 진짜 그걸 네 눈으로 봤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봐요? 죽고 난 다음에 보고 오면 여기서는 꽝인데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하니까 또 중간에 그러면 니는 그 하루 낮과 하루 밤 아니 반나절이라도 진짜 반나절이라도. 즐거움만 느끼는 자아를 인식한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또 아니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죽으면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고 병듦이 없는 이러한 좋은 곳이 있다라고 너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4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그러면 그대 존자들은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사람들이여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도를 닦으시오. 착한 사람들이여 바르게 도를 닦으시오. 착한 사람들이여 우리도 이와 같이 도를 닦아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얻었소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뽀따빠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러하다면 그 삼은 바라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면 그 삼은 바라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분명히, 예, 어,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느끼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눈으로 봤나 해도 아닙니다 하고, 그러면 하루밤과 하루낮,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너가 그걸 직접 본 적이 있나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나마 너가 그것을 가지기 위한 도닦음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러한 도를 닦았느냐 해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즐거운 세상만 있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바른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5번에서 35번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떠한 남자가 자기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데, 예? 그 미녀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 여자 계급이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크샤트리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미녀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 네. 그것도 모르면서 그 찾는다는 것은, 그러한 미녀를 찾는다는 것은 야, 그거는 헛소리 아니냐라고 비유를 하면서 또다시 앞에 그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요. 그게 36번이에요. 36번이 죽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고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 예쁜 여자를 바라면서 예쁜 여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메일 주소도 모르는 거랑 같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녀의 비유고, 그리고 또 사다리의 비유 37번 있죠. 네. 이거는 그 부탁받아요. 야,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가 사다리를 만들면서도 지가 그 사다리를 올릴 그 누가 위층에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무슨 말인가 막 그 누각을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사다리 높이가 높은지 맞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1m짜리 사다리를 만들어 갔는데 그 누각 높이가 5m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5m짜리를 만들어 갔는데 누각은 정말 2m밖에 안 되면 또 잘라내야 되고 그것도 또 쓸모가 없어지죠. 그런 누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다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거 바보짓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38번에 예? 보답받아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놈들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38번. 38번까지입니다. 부처님은 비유 참 잘하시죠, 그죠? 네.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미녀를 찾고 사다리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집을 한 번도 보지도 안 하고 그 사다리를 만드느냐. 그게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즐거움만 있고 병듦이 없다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죽고 돌아와가지고 진짜 가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증거가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야 가보니까 그거 없더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허황되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39번 페이지 네. 491페이지. 예. 뽀따빠다여 나는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첫 번째 거친 자아의 획득. 자, 첫 번째 끝인 자의 획득은 욕계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 자, 요거는 색계죠.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색계는 감각 기능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만 스쳐도 임신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네, 감각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세 예, 번째, 물질이 아닌, 그러니까 무색, 자아의 획득이다. 예. 뽀따빠다요. 그러면 무엇이 거친 자아의 획득인가?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거친 자아의 획득이다. 무엇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인가? 물질을 가졌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 이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다. 무엇이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인가? 무색이요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무색의 자아의 획득이다. 뽀따빠다요. 나는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대들이 이대로 도를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라고. 자, 여기에서 오염된 법들은 우리가 십불선법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비담마에 보면 우리가 87가지 마음으로, 87가지가 89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항상 오염된 마음, 예, 해로운 마음 12가지가 있어요. 아비담마는 제가 왜 숫자 노름이라 그랬잖아요. 네. 전에 한번 설명했죠.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빈자리가 없어. 그래, 내가 어떤 여자 앞에 앉아가 있으면서, 아줌마한테 앉아 있으면서 이 여자가 내리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 앞에서 차가 흔들려도 그냥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싹 일어나자마자 어떤 아줌마가 옆에서 핸드백을 딱 던지면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그때 내한테 과연 몇 가지의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게 아비담마의 시험 문제예요. 음, 제가 조금 좀 재밌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음, 이게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예? 네 가지가 있고, 또 그때 해로운 마음 1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죠? 막 12가지 해로운 마음. 그러면 12 플러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플러스 네 가지. 또 그 중에서 또 세분화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막 해가지고 총 몇 가지 그 답이 맞아야지 답이 맞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공부하면서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담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도 닦으면서 더하기 빼기 하고 앉아 있었겠느냐. 예? 이거는 논장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0년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논장은 네. 논사들에 의해서 음, 예, 분석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처님 어디에 더하기 빼기 하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 자, 내가 지금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 공통적인 마음 더하기 12 플러스 4 플러스 그러면 16에다가 뭐 이렇게 공부를 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때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미얀마에서도 논장을 안 믿는 종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비단마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나도 아비담마는 사실상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마음을 세분화시켜서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세분화된 마음만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거는. 음, 아,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이런 마음들이 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음.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뻗다 봤다요. 그런데 그런데 그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머금은 괴로움일 것이다라고. 뽀딱받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이대로 도를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환희가 있을 것이고 희열과 경안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머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자, 뽀따빠다. 여기서 이제 욕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욕계에서 자, 거친 자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오염된 걸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계의 자아를 획득하는 방법 쭉 읽어줬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했듯이 41번은 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의 획득, 색계에 관해 가지고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자, 42번 이거는 무색. 꽃다 봤다야. 나는 물질이 아닌 자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무색계의 그 자. 자아라는 그러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나는 법을 설한다. 이제 그러면서 똑같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예? 그, 그 자아가 없다. 인식이 자아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계속 44페이지, 45번, 46번, 44페이지가 아니라 44번, 45, 46, 47까지 쭉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자, 욕계의 그 자아가 예? 그 물질이 그 자아냐 뭐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 때 나는 그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 오염된 법을 그런데 그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오염된 법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을 정정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와스가 충만함을 지금 여기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머금은 괴로움일 것이다라고. 그러나 결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대로 도를 닦으면 오염된 법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정정하게 될 것이고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환희가 있을 것이고 예? 희열과 경험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머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요게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핵심 메이잖아요. 요것과 똑같이 색계도 똑같이 자, 그 493페이지 요 내용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일 밑에 줄 뻗다 봤다요. 이렇게 하면 진정한 행복이다. 똑같죠? 네. 무색계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그 물질 자아의 획득인데 예? 네. 그 45번. 예. 이것을 묻는 것은 사실은 예? 그 사다리에 예,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다리가 그 누가견 보지도 않았으면서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46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47번에 부처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하세요. 읽어보세요. 47번 읽어보세요. 뽀따빠다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다른 자들이 나에게 묻기를 도반이여 어떤 것이 그 거친 자의 획득이기에 점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점점점은 뭐냐 하면 앞에 여기 그 예? 43번. 예. 43번 예, 예. 음. 그리고 또 예. 그다음에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기에 또는 그 44번 네, 예. 그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기에 그대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그대들이 이대로 도를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것이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천명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로 그 거친 자아의 획득인데 그다음 점점점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인데 그것도 또는 높게 쉽게 무섭게 네 다시 하겠죠. 예. 또는 그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인데 이거 나는 그것 무섭게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나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그대들이 이대로 도를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제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로 수련하고 부족하여 머물 것이요라고 뽀따빠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러하다면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멋진 말이 아니겠는가? 태존이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부처님.
참으로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예? 그것은 아주 맞아. 정확하고 멋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코끼리 조련사 아들 찢다. 찢다가 예? 옆에 있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태존이 세존이시. 거친 자의 획득이 있을 때는 그에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의 획득은 헛된 것이고 물질이 아닌 자의 획득도 헛된 것이며 오직 그에게는 거친 자만의 획득만이 진실입니까? 이건 뭔가 하면 거친 자의 획득이 뭐예요? 욕계죠. 네. 예? 욕계에 그, 그 인식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색계와 무색계에 있는 그 자의 획득은 예?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물으니까 그, 그 부처님께서는 욕계에는 욕계만의 그 인식을 가진 게 있고 색계는 색계의 인식을 가진 게 있고 무색계는 무색계라는 만의 그 자아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각각에 따라서 각각의 그 자아가 따로 있다라는 자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한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아라고 하면 꼭 뭔가 변치 않는 영혼 같은 게 있게 되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게 어긋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욕계에는 욕계만의 인식이 있고 색계에는 색계만의 인식이 있고 무색계에는 무색계만의 인식이 있다라고 그러한 명칭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48번에 49번에 욕계, 색계, 무색계 49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49번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 찢다요. 예, 찢다요.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자, 찢다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네. 자, 욕계의 그 인식만을 성취했을 때는 욕계만의 그 인식이라는 명칭만 거. 자의 획득이라는 명칭만 얻지 색계, 무색계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거 자아라고 하지 말고 예? 인식. 예, 차라리 인식이라고 하세요. 잘못하면 이거 막 그거 헷갈리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네, 찢다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읽을 때는 그냥 읽을게요, 스님. 예. 네.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찢다요.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찢다요. 자, 만일 그대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욕계에서는 욕계만 얻을 수 있고 색계에서는 색계만, 무색계에서는 무색계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다 동시에 다 얻을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찢다요.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는 과거에 존재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대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대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한다 하자. 이렇게 물으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일 제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과거에 존재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대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대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존재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입니다. 찢다요.
만일 다시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가 과거에 자아를 획득했을 때 그대에게는 그 자아의 획득만이 사실이고 미래도 헛된 것이고 현재도 헛된 것이 아닌가. 그대가 미래의 자아를 획득할 때 그대에게 그 자아의 획득만이 사실이고 과거도 헛된 것이고 현재도 헛된 것이 아닌가. 그대가 현재의 자아를 획득할 때 그대에게는 그 자아의 획득만이 사실이고 과거도 헛된 것이고 미래도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 하자. 이렇게 물으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자, 이게 뭔가 하면, 자, 이 찝다는 자기는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혼,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게, 네, 예, 자기는 영속하는 거, 불멸하지 않고 계속 영속한다. 윤회를 통해서, 윤회 사상,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힌두교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그렇고, 다 윤회를 다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닌데, 타 종교들은 자기가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도 존재했고, 미래도 존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어? 과거의 자아를 획득했을 때는, 그때는 과거의 자아만 있었고, 현재의 자아는 현재만 있고, 미래에 있을 자아는 미래의 것이지, 결코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실 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게 윤회 사상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의 윤회는 업이 윤회를 하잖아요. 예? 네, 이 네. 업은 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내가 하는 행동이 다음에 내 생애를 결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가 없으면 미래의 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또 다른 나는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생겨난 존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윤회를 또 다르게 부처님께서 살짝 요래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네, 저희 50번은 사실은 굉장히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덜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자기는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영혼이 있다라고 지금 자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네가 과거에 있을 때는 과거의 자아의 인식만 있었고, 그거는 과거의 네하고, 지금은 지금에 있을 때, 지금의 내 자아는 지금의 네일 뿐이고, 미래의 자아는 미래의 자아일 뿐이다.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불교 사상의 업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업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생겨나서 너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래에 너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존재가 네가 없었다면 안 될 것이니까 그때는 그때 생겨난 자아일 뿐이지. 그래서 항상 지금에 있는 자아만 어? 자아일 뿐이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52번 예. 찢다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친 자아 획득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거친 자아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찢다여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찢다여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자 핵심은 보살님 네, 핵심은 예 네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그때 예? 우리 윤회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 그것뿐이지 연속적으로 네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할 거라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금 윤회 사상을 지금 여기서 50분부터 해가지고 50일 예? 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우유, 야, 찢다야.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생기고 우유로부터 억류가 생기고 웅유로부터 생버터가 생기고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생기고 또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되는 것 같이 네가 욕기에 있을 때는 우유일 때는 우유일 뿐이고, 예? 버터일 때는 버터일 뿐이고, 예? 억류일 때는 억류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윤회는 윤회일 뿐이지 연속적으로 하는 영혼이 있어서 하는 윤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유로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우유가 있을 때는, 예. 우유가 되어 있을 때는 응유라는 이름을 결코 얻지 못한다. 생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그때에는 오직 우유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다. 또는 응유가 되어 있을 때는 응유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고 생버터가 되어 있을 때는 생버터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고 정제된 버터가 되어 있을 때는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상의 버터가 되어 있을 때는 우유라는 이름을 결코 얻지 못한다. 응유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생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그때는 오직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네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라고 너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유일 때는 우유라는 이름이 뿐이고 억류일 때는 억류일 뿐이고, 그러고 거기 뭐야 최상의 버터일 때는 최상의 버터일 뿐이다. 그래서 네가 욕계에 있을 때는 욕계의 자아만 가질 뿐이고 새끼에 있을 때는 새끼의 자아만 가질 뿐이고 무새끼에 있을 때는 무새끼의 인식만을 가질 뿐이고, 네가 과거에 있을 때는 과거의 인식만을 가질 뿐이고, 현재에 있을 때는 현재의 인식만을 가질 뿐이고, 미래에 있을 때는 미래에 있을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연기법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기법과, 예, 윤회도 하나의 연기법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는 조건 따라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 네가 생각하듯이 과거에도 네가 있었고, 지금도 네가 있고 미래에도 네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불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찌따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의 비유도 하고, 예,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붓다받다가 이제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귀의를 하고, 그리고 찌따도 구족계를 받고, 네. 이제 찢다 존자는 아라한이 되는 거죠. 찢다가 오히려 코끼리 조련사가 아라한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참, 자, 핵심은 여기 코끼리 조련사 찢다가 물은 아들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현재, 과거, 미래 계속 영원하는 윤회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런 건 없다. 과거에는 과거의 인식만 있었고, 예, 자아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자아가 있고, 미래에는 미래의 자아만 있을 뿐이고, 또 욕계에 있을 때는 욕계만의 자아가 있고, 예, 색계에는 색계만의 자아가 있고, 무색계는 무색계의 자아만 있다라는 게 그 앞에 설명이었잖아요. 예, 네. 욕계의 마음이 있을 때는 무색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사주고 싶은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남과 사라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영속되는 영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고 제법 재행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또 연결이 되죠. 그죠? 이걸 제대로 알아차리면 여기에 재행무상, 제법 무아, 예?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연기법, 윤회까지, 그지? 네. 네, 이렇게 해서
뿌따빠따의 기가 하고 찢다도 구주께를 받고 아니 되시. 찢다는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뿌따바타경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려우면 나중에요. 요 핸드아웃 유인물 있죠. 네. 유인물 요거를 잘 한번 다시 또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보살님은 벌써 읽어보셨겠지만,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읽어보면 부처님은 앞뒤 이 말을 하는데 재행무상을 제법모아에 갖다마도 맞고요. 예? 연기법을 이야기하면서 재행무상을 이야기해도 맞고, 진짜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구불러 가듯이 어느 법이 하나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짜 너무 참 좋죠. 예, 부처님 가르침은 진짜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예, 보살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예, 그리고 와, 참 시간만 나면 이거 보살님한테 이거 뻗다뻗다 요약본 이거 한번 읽어 돌라고 하겠는데. 제가요, 참아, 스님, 예. 그 뽀딱빠딱경을 제가 한번 쭉 읽어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스님. 아, 그것도 좋죠. 꼭 그러면 또 지난번처럼 또 올릴게요. 제가 네, 제가 그냥 이거를 올려드리면, 녹음을 해가지고 예, 녹음 화면을 그냥 이거랑 동일하게 숲에 있는 화면으로 해서 예. 올려드릴까요? 좋죠, 좋죠. 잠깐만요. 일단 네, 녹음 좀 끄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네.